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러하면 너희가 언약궤를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를 일성하고 순사했으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니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로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여호수아가 내가 알리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두어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산들에 상관하는 때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라 하니라. 요단이 곱씹거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가자 들을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부서져서 사르단에 가까운 그 원래 있는 아담 장생물이 일어나 한물 쌓이고 바람에 가까이 일어나며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주세.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가로가는세.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이끌어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고민들을 합니다. 또한 질병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싶은데 왜 일어나지 않느냐. 저도 지난주에 암 환자이십니다. 어느 정도 암 환자이시냐면 저희 교우는 아니지만 기도해 드리러 갔었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집에 가서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점수입니다. 저도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니 제 마음이 그렇게 시원치도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과연 이런 문제들이 왜 있느냐 이거야. 왜 이 세상은 할수록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은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느냐 이거죠. 왜 적으냐 이거야.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부흥을 바라지만 그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큰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냐. 살아있는 에녹을 산채로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전 믿어요. 365세 된 에녹을 살아있는데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한 명이면 의심할 수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는 엘리야를 불병과 불맞에 태워서 데려가 오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흘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흘 되면 썩은 냄새가 푹 납니다. 죽은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디를 건너가겠어요? 깊은 물이에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반을 가르셔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동풍을 불어 천사들이 붙잡고 있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지껏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뭐로 무너뜨려요? 함성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했더니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서더니 쌓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첫 번째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곧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아니, 강이요, 강. 근데 여호수아 1장을 제가 읽어봤더니 이미 1장에서 약속을 했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까 너는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전한 것이 뭐예요?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뭐 마이크 같은 이런 게 뭐 음향기가 없으니까 뭘 전하느냐? 너희는 이렇게 전하라. 네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거든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매라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라. 자, 그럼 언약궤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저희 교회가 매주마다 하는 십계명. 두 번째로는 40년 광야길에서 하나님 뭘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죠.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또 있어요. 뭐 있어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냐면 누가 먹이시냐 이거예요. 40년 동안 누가 너희 조상들을 먹여왔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너와 나와의 관계냐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언약 시온열의 부부 관계를 맺는 거죠. 너와 나는 혼인한 관계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 이걸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가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노예살이했고 430년 동안 처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흐트리지 말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 지파의 장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살구나무가 피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셔서 마른 그 나무 막대기에서 살구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멸하는 누가? 백성들이 아니라 누가 먼저 매요? 제사장들. 그리고 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강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강을 열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다리가 브릿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 이것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언약궤 요거보다 좀 크죠. 1m 조금 되는 사방 스랍들이 이렇게 있고 뭐 이거 무게도 좀 무겁게 있죠. 그러나 요거 매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누가 먼저 준행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정결케 하고 예식을 치르고 네가 할 수 있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여서 내 백성들이 끝까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날까지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들과 혼합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왔느냐? 만나를 생각해봐라. 불기둥을 생각하여보라. 10가지의 계명을 생각하여보라.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생각하여. 누가 먼저? 제사장들. 그걸 메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걸 맺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왜 부흥이, 왜 치유의 역사들이 마음은 있어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긴 일어나겠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주체가 되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안 일어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타락.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매는 거, 직분을 감당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내 내면 속에, 너의 심령의 깊은 좌소 속에, 너의 마음 한복판에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가 살아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저 자신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복음을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안 돼. 어떤 의식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나팔을 크게 불고 큰 공선 운동장에서 수만 명이, 많은 교단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하면서 띠를 띠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너희 안에 깨끗함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정결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깨끗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도, 전도를 많이 해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많이 발휘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 중에 하나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10일 동안 뭘 했겠어요? 철저한 회개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부흥을 진짜로 원하고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생명이 너무 귀한 것을 깨닫는다면 먼저 우리가 할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매개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들의 매개자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오늘날 목회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숨기는 그 행함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준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뭐예요? 목회자 이렇게 빼고 나를 가르치는 주의 종들을 제외하고 직통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도 능력이 있고 내게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목회가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종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를 정해놨어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부르셔서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따르라는 거예요. 너의 주장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네가 아는 것, 네가 경험한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따라가보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길을 따라가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기에 앞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나의 견지를 얘기하죠. 그때는 사사시대, 요 뒤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행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요? 내 의견이 강하다. 내 뜻대로입니다. 거침없습니다. 그 사람께 질서를 정해놓으셨어요. 말씀 나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인천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까이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닮으니 너희가 여전히 그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인생 관계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관계를 너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우셨어요. 부부 유별, 그죠? 군신과 왕과 또 신하들 관계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죠. 부부간에, 이웃간에. 이게 너무 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2000기 좀 떨어 있으라 그랬을까요? 이 거리를. 그렇죠. 언약궤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해서 모세가 지은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지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아무나 만지고 아무나 들여다보고 때와 장소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에 나가게 하고 2000기울줄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매개자로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매개자인 제사장들의 뒤만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후로다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나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 기억나실 거예요. 왕과 제사장 같은 너희들. 여러분을 일컫는 거죠. 우리를 일컫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왕과 제사장 같은 직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그들에게 가진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알아야 돼요. 제사장들은요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다가 잘못 드리면 걷어가 버렸어요. 막중한 책임을 알아야 돼요. 주의 정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직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직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직분. 성도라는 가장 큰 직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할 것 없이, 사모님 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과 이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경성이라는 단어예요. 경성. 이 단어가 뭔가 제가 찾아봤던 이거예요. 미혹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것. 이게 경계할 경자에 깰 성자예요. 그러니까 경성, 너희를 위하여 깨어나도록 타이르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경성. 미혹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타이러서 깰 성이에요. 깨운다는 거예요. 참된 자를 깨우는 거예요. 목회자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성할 것 같이 한다. 그런 경성을 백성들이 잠들어 있고 열심히 없으니까 백성들이 향하여 경성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주의들은 자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네들이 할 그 경성을 자기 것으로 하니까 그걸 너희들이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의 경성으로 깨어나지 않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주의 종들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성할 자처럼 하고 있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근심하게 만들지 마라. 선교사님이나 주의 종들이나 그리고 전수사님이나 할 것 없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일에 대해 근심하게 만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따라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거예요. 유익이 없다. 세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정결한 단어는 성결한 단어와 동의어인데요. 거룩하고 깨끗이 하다. 성스러울 성자의 깨끗한 결자. 그건 뭐예요? 품행을 바르게 하다. 이거예요. 성결한 단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곳에 어느 때이든 품행을 단정히 하라. 이거예요. 품행은 뭐예요? 말과 행동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 너희가 구별된 자로서의 품행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결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몸만 씻는 예식이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 누구 앞에 있다든 성결한 단어를 가져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지낼 때요 제사장이 쓰는 모자가 있어요. 이 모자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앞에 쓴 단어가 성결이라는 단어였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서로가 보면서 성결하자. 하나님께 그렇게 적으라고 했어요. 성결. 그러니까 사람을 맨 먼저 볼 때 성결. 제사장을 맨 먼저 볼 때 성결.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러 또 제사를 지내러 왔을 때 첫 번째 제사장의 머릿속에 위에 있는 단어가 성결이었어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그 예봇이라는 옷을 입고 예배 제사를 지냈는데 거기에 말방울, 그다음에 성류화 딸락딸락 하면서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말방울 끝에도 성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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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 심지어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결 교회도 있잖아요. 성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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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결. 아, 시대가 악한 것은 우리가 성결하지 못해서 거룩한 구원과 주관하는 자들을 살리고 싶은 뜨거운 열심은 있지만 그런 일들의 치유가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여러분의 안에 성결함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라 여호와 제사를 위하여 내 기념할 일을 하시리라. 뭘 먼저 하라고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적을 가져오는 기적이 기적을 가져오는 뭐라고 내가 제목을 질까 하다가 파워, 방법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서 새벽에 와가지고 또 그 적어둔 단어가 힘이라는 단어, 힘, 파워. 기적을 이끄는 힘은 뭘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힘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결함과 순종과 복종과 제사장들의 거룩한 이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일어난다? 기적을 이끄는 힘은 성결과 순종과 복종과 제사장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난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이 다 같이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제사장들의 발에 이르던 물을 가지고 오시면 그 가루를 우리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다 물이 떠나고 그곳에 쌓여서리라. 15절이요. 요단이 혹시 거두는 시에는 항상 언덕에 멈춰서라. 그를 맨발이 요단에 이르며 그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14절도요. 곧 위에서 16절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비쳐서 사르다에 가까워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건드리는 곳에 쌓이고 아리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열받고 걸어 건너갔어요. 17절 다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게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누가 나라로 건너가라. 할렐루야. 또 삼박자가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딱 멈추니까 저 위에 있는 요단강을 꼭대기에서 물이 쌓이는 거예요. 담요 쌓이듯이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고 요단 강가가 말라버리 강 가운데가 말라버리니까 제자들 언약궤를 들고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이러한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범사의 순간마다 분분저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것만 드리길 바랍니다. 엊그저께 팬텀 3라는 이 성악하시는 분들의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결승전 타임 마지막 경선 세 팀이 나왔어요. 4중창 남성 4중창 아름답잖아요. 세 팀이 4중창인데 4명씩 세 팀이 나왔는데 1, 2, 3등을 뽑는 거예요. 15%는 그 전문가들의 점수, 75%는 백성들, 그 시청자들이 뽑는 거예요. 근데 1등, 2등, 3등 뽑았어요. 근데 거기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뭘 본다면요, 우승을 한 팀이 1등을 했어요. 2등을 한 팀, 3등 한 팀. 한 사람씩 물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50만 명이니까 곱하기 3하니까 150만 명이 보는 TV 앞에서 생방송인데 거기서 성악가 한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등이 3등짜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뭐라고 2등짜리 갖고 쫓으라는 학생 이렇게 말해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1등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독일에서 유학 갔다가 대입 온 학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거의 4명, 12명 중에 4명.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전 세계 방송 타는 그 생방송에 사는 걸 보고 저는 엄청난 용기를 얻었어요. 그들이 8개월 동안 눈물과 땀과 흘렸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 드린 걸 보면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요단강의 물이 멈췄습니다. 중요합니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과 이적을 누구에게? 자손들에게, 누구에게 안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아까 언약궤들은 만나, 십계명, 아론의 생난 지팡이처럼 유물로서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닌지, 그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오늘 또 기적은, 앞으로도 부흥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은 일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적의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자는 것도 있겠지만 나 자신부터 성결하지 못하여서 부흥과 기적과 이적은 적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비방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는 것 내 안에 하나의 순간에 멈춰갔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는 많은 자들이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자신보다 성질하기 때문에 진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행받게 하소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성결한 신부가 되기 주여,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에 대해서 고생하면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로 몸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되었습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을 구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걸어서 나가서 우리의 시간으로 체험하게 되옵소서. 진실 무한 자들 모여들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거룩한 자들 이기를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날이 가까이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첫째는 경성이요, 두 번째는 성결이요, 세 번째는 순종과 복종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준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추구하는 자들이 오직 바라는 기적을 소망 가운데에만 갖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삶부터 중보하는 우리들부터 성결한 자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47장 찬양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